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지식에 뛰어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의 이 5번째 강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5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5번째 간구는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도 절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단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전체적으로 이 2번째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오후 예배 두 주 전이죠. 우리 오후 예배에 살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이 사도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고 이 간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의 마지막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번역은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부분을 새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큰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우리 존재가 삼켜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치 이 샘에서 시작된 물이 시내와 강을 지나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에 바닷물에 흡수되어서 바닷물인지 원래 샘에서 시작된 물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완전히 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삼켜져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장은 마치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를 구분하지 않는 범신론과 같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로 남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구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흡수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들로 우리가 막 충만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것을 우리가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해당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속성들, 그런 성품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그분에게만 속하는 비공유적인 속성과 다른 도덕적인 존재들과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전지하심,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심, 전능성과 같은 그런 어떤 비공유적인 다른 피조물들과 나누지 않는 오직 그분에게만 속한 그런 속성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서 그런 속성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공유적인 속성들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지혜로우심, 인자하심 등과 같은 그런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그런 성품들에 있어서 그런 성품의 완전함에 우리가 이르기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뒤에 5장 1절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공유적인 성품을 속성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던 유일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체를 입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인간 예수,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 육체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셨던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신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결국 4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셨던 그 그리스도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신성으로,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셔요. 근데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도 종국에는 그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즉 사도의 이 간구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가 신성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만해진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우리도 충만해졌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차차 살펴볼 거예요.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미 충만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정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바닷물에 막 여러 가지 크기의 어떤 병을 빠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병 속에 바닷물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 병이 각각 크기가 달라요. 어떤 것만 조그마한 것도 있고 어떤 건 큰 것도 있어요. 거기에 담기는 양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각각의 그 병을 가지고 말하면 다 어때요? 다 충만히, 바닷물이 충만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다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충만함의 정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 충만함의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커져가고 마침내 언제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의 이 간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서 거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그 17절을 설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이걸 살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후 예배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에서만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아의 한 축인 지성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지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우리 안에.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지성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그 지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성을, 그 자의 한 부분이 지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지성, 우리의 타고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오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신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자아에서 나온 것은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 역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변화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감정은 뒤틀린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을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깨뜨리셔서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가장 좋은 예가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이삭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험의 방식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애정, 즉 감정의 문제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온전한 방식으로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애정의 문제를 다루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애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을 부인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 좋아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좋아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는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이런 다루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의지 역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의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옥에 버리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마음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다루셔서.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먼저 있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큰 일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본능이 충족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이런 갈망이 점점 충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 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실패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족되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가난한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들이 회심하고 회심한 영혼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지혜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수치와 연약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늘 지기만 했어요. 늘 우리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놀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결핍과 공허함과 부족함이 충족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어떤 공허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모든 공허함들이 충족되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족할 때에도 줄이 가난할 때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요동하는 것들을 멈추고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많은 결핍이 있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공허함들이 충족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아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 리자 월즈라고 하는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요. 때로는 어떤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 은사주제가 되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발견돼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5번째 간구에 있어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인격 안에 거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모든 특징들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아가 깨뜨려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들이 살았던 삶을 흉내만 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 보고 자신들도 흉내를 냈지만 결국 귀신에게 쫓겨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도가 말하는 이 앞에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식과 싸움, 이 모순되는 현실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의 시작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과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후 예배 때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 육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자아가 죽는 일들이 계속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 육신을 개선하고자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알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널브러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기쁨도 없고 충족되는 것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 여전히 자신이 자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깨뜨려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비참함을 맛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널브러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추하고 악함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 이 일을 깨닫도록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 지점으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 제가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왜 힘들어 하는가? 제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계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무엇을 의지해서? 자아를 의지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온유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 정말 막 계속 힘든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삽니다. 뭔가 계속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저는 답을 얻었어요. 내가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기만 한 겁니다. 내가 왜 힘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때까지 성령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아를 의지해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타고난 그런 능력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뜨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심장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삶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자기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시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하시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대적하는 삶을 사시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까지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는 이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삶에 진저리가 처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지리멸렬하는 이 삶이 저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넘어서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리자 홀즈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사도가 기도했던 그 간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은 우리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삶의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 자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으로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뜨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뒤에 보십시오. 4장부터 이어지는 그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뜨려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뭐 겸손해져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삶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져서 죄를 행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이 지리멸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성령님 정말 조명해 주셔서 그 실제를 맛보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르는 그 지점에 그 삶이 우리에게도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저런 삶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한 채 가난함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미 생겨난 깊은 냉소의 질병을 하나님 고치셔서 정말 이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